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새벽에도 엎드렸나이다. 주님 마음에 소원이 있어 주님 앞에 나아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내 마음이나 힘을 내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간단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좋다네. 은혜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좋다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에 명령하며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손 들리네. 은혜가 내게 좋다네. 은혜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좋다네. 은밀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의 능력이여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좋다네. 은혜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좋다네. 다시 말하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연말 연시를 보내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설보면 성교회 공동체 지체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나이다.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새기며 이 연말 연시를 견뎌내고 버텨내고 남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나니 아버지 괴로운 세상 지날 때에 낙심된 문제가 많을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은근한 힘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상을 꼭 경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삼심이니 삼심은 상순종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만이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스부디아니나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대기업의 총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자기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와이프 외에는 우리가 다 바꿔야 된다. 우리 기업은 앞으로 와이프 빼고는 아내 빼고는 다 바꿔요. 다 바꾸면 살 것이고 바꾸지 않으면 죽는다.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변화와 혁신에 있다. 변화되고 혁신하지 않으면 이 기업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죠. 그래서 그 기업은 아직까지도 세계 1위의 기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아내 외에는 전부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요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불편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일상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교회 여러 사역에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계획을 세웠지만 변수가 많이 생기면서 계속 수정해야 합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써야 하고 수준은 수준대로 이루어지니 복잡합니다. 쓸만한 걸 버려야 할 때도 생깁니다. 그럴 때는 결단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롭게 정해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모양이나 색깔, 재료 선택과 위치 선정 등 수많은 요소를 수시로 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공동체가 함께 의논해 결정하는 과정 또한 까다롭습니다. 끝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최종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과에 대한 염려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떤 면에서 계속해서 리모델링 해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계획된 수정과 버림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새로운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을 리모델링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글을 읽으면서 100% 동감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려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 변화돼요. 핵심을 계획하고 핵심하고 변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변화입니다. 자신이 구태의연하게 과거로 옛날의 그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면은 또 붕괴됩니다. 또 붕괴되고 또 무너지는 일이 또 있습니다. 왜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낼 때에 서귀포 명성교회 새롭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새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죠. 땅의 것을 바라보죠. 내 것을 바라보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 내 생각들, 내 고집들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어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산다. 내가 죽지 않고 산다. 이 가짜입니다.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목사가 죽어야 합니다. 장로님이 죽어야 합니다. 권사님이 죽어야 합니다. 안수사님이 죽어야 됩니다. 재직들이 죽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죽을 때 같이 사는 거지. 너는 죽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게. 나는 옛날 방식대로 할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새 생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과 땅의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두 가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깡패 영화라든지 영화들을 보면은 깡패의 세상에서 있다가 손을 씻고 나올 때에 그냥 나와요.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영화를 보니까. 그렇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데는 손을 잘라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데는 팔을 잘라버립니다. 손 자르고 팔 잘라버리는데 나가겠냐? 이 조직에서 너 손 씻고 나가겠냐? 잘라내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고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 나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잘라내야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는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여야 할, 잘라내야 할 욕망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하여튼 자기 중심적으로 탐하는 마음, 탐심을 가진 것은 결국 이걸 잘라내지 못하면은 멸함을 당한다, 붕괴된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잘라내는 자, 자기의 탐심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기록된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자기의 자랑, 자기의 탐심, 자기의 욕망, 돈, 술, 담배, 이런 마약, 자기 자랑, 이런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만 충만해서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새 사람은 왜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느냐. 그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마구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자는 구태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과거를 얘기합니다. 멸망의 길로 과거를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는요, 변화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땅의 자랑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이제 목요일날 내일이죠. 어제 세미나를 육지에 나가서 파주라는 곳에 다녀오려고 해요. 왜 가느냐? 강대상 바꾸려고 가는 거예요. 어떤 강대상인지 눈으로 직접 보고 적당한 거, 너무 과도하게 비싼 거는 필요가 없고 적당한 사이즈, 좀 자그마한 사이즈로 해서 의자하고 그런 성창산을 보러 가려고 발품을 팔아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지, 어떤 게 변화되어야 할지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주저하면요 때를 놓치면은 끝납니다, 여러분들. 때를 놓치면은 시간을, 그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줄 것 같은데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아요. 그 기회를 붙잡고 변화와 개혁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됐기 때문에 저도 피곤하고 고나고 힘들지만은 1박 2일에 이 시간을 가지고 가서 또 보고 찾고 하려고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새롭게 하는 데는 이만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새롭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도둑놈식보이지 절대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다 지불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튜어트 에이볼드의 핑이라는 오아직에 나오는 이야기, 제가 한 번은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살던 연못이 말라고 했으면 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연못에 물이 차기까지 기다리겠느냐, 아니면은 물을 찾아서 그 연못을 떠날 거냐, 고민에 빠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멘토 역할을 하던 부엉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엉이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 장막 앞에 멈추면 안 돼. 여기는 물이 말라고 해서 살 수가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이것을 뛰쳐나가야 돼. 장애물 앞에서 시비에 빠진 이 핑이라는 개구리에게 부엉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지 가만히 주저앉아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너를 멈추게 만든 그 나무 장막으로 너는 내가 있는 높은 곳에 앉을 수 있게 된다. 장애물이 오히려 기회의 자리를 제공했다는 의미에 그 말에 용기를 얻은 핑은 있는 힘을 다해 나무 장막으로 올라서 마침내 부엉이가 앉아있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를 변화시키는 길이다. 현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미래가 오지 않는다. 현재를 변화시켜야만이 미래가 온다는 것.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끊임없이 이 싸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전 일에 추구하고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옛날로 자꾸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시켜줘도 애굽이 좋다고,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유대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저 밥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기 좀 먹었기 때문에 이전 것이 좋대요.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오라.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먹을 꼭 쥐고 크게 울면서 태어난 아기가요, 점점 자라납니다. 그 아기가 자라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안 자라나고 여전히 기어다니고 여전히 엄마 아빠도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의 속이 터지겠습니까? 조금 지나면은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하루는 이 아이가 냉장고 앞에서 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냉장고 안에 있는 뭘 달라는 이야기예요? 치킨?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이거 치킨 먹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들, 치즈 엄마가 준 그 치즈가 먹고 싶으니까 냉장고에서 치 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게 되죠. 그 언어의 뜻을 이해하고 본질이 무엇인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반응하기가 참 어려워요. 반응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물 같은 인생이 향기 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그 혼인잔치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없이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상하다 생각하지도 말고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그 물을 들어간 이 하인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대로 순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새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전에 지나간 것을 다시 찾지 말아야 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저희 본명성교회 성도님들, 남편하고 아내 외에는 다 바꾸세요. 믿음 외에는 다 바꾸세요. 은혜 외에는 다 바꾸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서귀포명성교회 이전 일은 기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롭고 은혜롭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연말연시에는 마귀의 장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깨쳐내고 이겨내게 달라고 기도하며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